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제 거쳐서 가는 것인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등잔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등잔대를 좀 차려라. 그리고 등잔대 만드는 법은 이러이러하다 해서 모세가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 등잔대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성막을 비롯해서 여러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듣고 이걸 실제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새삼스러이 이 말씀을 또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 정체성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등잔대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등잔대, 등잔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등잔대가 뭐 하는 것인가? 등잔대는 이렇게 7 지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등불을 이제 다 이렇게 켜는 거죠. 기름을 갖다 넣어서 등불을 켜고, 그 마주보고 있는 데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12줄의 진설병이 있는데, 12줄의 진설병은,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의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왜 그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그 빛이 얼굴을 드시고 그 빛이 영광이 너희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제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항상 그 빛이 나와서 진설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의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빛을 잘 빛나게 이렇게 등잔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등잔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그 가사 가운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이런 불평, 불만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다 이렇게 비춰줘야 될 세상의 그 빛이다 하는 것이, 등불이고 빛이고, 이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막 선행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거기에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에 너희 등불이 감추지 말고 온 세상에 너의 선한 행실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 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래서 뭐 권사님이신가 봐요,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면은
그게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아주 이게 민망한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지금 섬나에서 우리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빛을 가릴까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마음을 늘 우리가 품고 있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또 이렇게 뭐 행동하고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에 이 금등잔대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타낼 때 또한 예수님과 복음은 또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 가스펠, 굿뉴스는 가장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는데 삶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실제 기뻐하면서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게 되면 죽음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의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삶에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원은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들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들음, 말씀, 믿음, 말씀. 그래서 복음을 항상 또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권영숙 권사님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기도했고 또 더 해야 되겠는데 그 자녀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사실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권사님 마음이 참 약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둘려서 사시다가 이제 자녀들도 그 제사 드리는 게 쉽겠어요.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못해 그러고 있을 때 탁 찔러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제사를 앉으면 뭐 하겠어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린 설교문까지 읽으시겠죠. 읽으면서 이제 듣겠죠.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듣고 있어요. 딴 생각할 수도 없고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순간에 이제 전파되고, 김영숙 권사님께 드린 거 똑같이 드렸어요. 제가 언제만, 갑자기 오늘인가? 어제 저보고, 그 말씀 하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파일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새벽에 찾아가지고, 이름은 바꿨죠. 그 이름같이. 그래서 이름 바꿔가지고 똑같이 프린트를 해서 15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나눠주고 애들까지, 우리 자녀들 사람이 다 모여갖고 한 13명이니까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래도 다음부터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걸 또 들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구원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본문의 금 등잔대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삶, 그리고 또한 삶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기쁨으로 또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금 등잔대로 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려면 첫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금 등잔대의 그 등잔대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제 기능을 발할 수가 있어요. 거기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등잔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 막 더럽고 이물질이 껴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대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쓰임 받을 때는 깨끗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깨끗한 금등잔대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4절을 보니까요, 그 작업하는 방법을 쭉 설명했는데, 금을 쳐서 만든다. 그러니까 금을 뭘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죠. 금을. 그래서 이 두들기고 단련시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두들겨 맞는다는 것은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저런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잘 쓰시려고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더 이제 기대하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날 때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있으면 잘 또 이때도 지나가리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잘 또 훈련 받아서 등잔대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추고 역할을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과 또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금 등잔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